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별한 절기이고,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임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성탄절도 우리가 참 기뻐할 날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대속자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인카네이션이라 해서 도성인신한, 성육신하신 날이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쁜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담당하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인류 구원의 성업을 완성하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인류의 구원자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임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많이 살려내십니다.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적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장례식을 어떻게 집례하셨나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장례식을 집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3세쯤 돼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이 세상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33살 사셨는데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귀한 업적을 인류를 위해서 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시는데 공생애 초기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 청년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반기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후반기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약 일주일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나흘이나 되어 그 몸에서 비미 시체로 썩은 냄새까지 나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무능한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처럼 죽은 자 살려내지 못하고 장례식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려낼 수 없으니까 장례식하고 발인 예배드리고 학원 예배드리죠. 예수님은 다 살려내심으로 그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실 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죽었던 사람을 소생시킨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도 살려냈고 베드로도 살려내세요. 그런데 그들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명령했어요. 그것이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전지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엉망진창인 세상을 예수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신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과부였고 지금 그의 독자 외아들인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의미이자 자랑이었던,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애통함이 얼마나 극심했을 것인지 누구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의 크기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애간장이 끊어지는 통곡과 비애를 품고 아무리 죽은 아들을 붙들고 살아라. 네가 죽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아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청년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여인을 살려냈다는 얘기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나인성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약 동남쪽으로 한 30-4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촌락입니다. 엘리사 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이곳에 들어가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소생시킨 이적을 행한 유서 깊은 곳이 이 수넴, 곧 나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나인성은 지형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인성으로 가는 곳은 좁은 경사와 언덕이 많고 무덤들이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전반부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서 나인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운 대열이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고 나인성에서는 나인성을 등지고 시체를 앞세운 눈물과 통곡과 절망의 대열이 공동 묘지를 향해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을 앞세운 생명의 대열, 생명을 구원하러 가는 생명의 대열이 예수님, 제자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고 이 대열이 있었고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관에 메고 슬픔과 통곡 소리가 들리면서 무덤을 향해 가는 슬픔의 대열이 있었습니다. 이 두 대열이 마주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대열은 생명의 주가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 사업을 이루시려고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대열이었고 한 대열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메고 통곡하며 나오는 슬픔의 대열이었습니다. 한 대열은 생명의 주가 앞섰고 한 대열은 시체가 앞서 있었습니다.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대열은 생명의 주가 앞서서 나인성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는 길이었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대열은 시체를 메고 나오는 절망의 대열이었습니다. 인도의 한 황제가 사람 머리, 고양이 머리, 염소 머리, 말 머리를 길가에 두었더니 하루가 지난 다음에 고양이 머리도 없어졌고 말머리도 없어졌고 염소 머리도 없어졌는데 사람 머리는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귀한 것이지 죽으면 시체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존귀한 것도 살아있을 때 존귀한 것이지 죽으면 동물값도 안 나와. 동물은 갖다가 머리라도 삶으면 뭐 뜯어먹을 살이 있으니까 가져가지만 사람 해고는 안 가져. 그 말은 사람이 생명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주님은 되물었습니다. 생명이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영적 생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될 때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못쓸나무에도 좋은 생명의 순을 잘라가지고 접붙이면 그때부터 이 나무가 생명의 순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의 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순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시대를 걸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만 해도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쓴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만큼 많은 책들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그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는 자였습니다. 주의원으로 나왔다 실패하지, 하원으로 나왔다 실패하지, 계속 낙마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러다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활주일 날 교회에 가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이 내 생애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면서 공화당에 가입했고 강화당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당히 당선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과 부활신앙을 갖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능동적이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어요. 그 자식이 이제 청년쯤 돼서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을 만해졌고 그는 그 자식이 그의 생의 의미였고 자랑이었고 생의 전부였어요.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자기 아들인데 아니 그 아들이 갑자기 또 죽는 거예요. 하늘이 2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아유 참 팔자도 기구하다 안 됐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어찌 사람의 팔자가 저렇게 기구할 수 있을꼬. 울지 마. 이제 뭐 어떻게 죽은 자 운다고 죽은 자가 살겠어? 이러면서 와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시체를 관에 놓고 출발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그의 가슴이 그리고 아팠고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 이 가슴이 아프다요. 그 다음에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상실, 곧 잃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권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을 잃는 상실감만큼은 못합니다. 가장 큰 상실감이 아픔이 자식을 잃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었다. 사람들은 와서 위로를 했겠지만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한 대열이 앞장서던 어떤 젊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과부는 이 남자도 동리 사람들처럼 내가 너무 안쓰럽고 애처로워서
그냥 말 한마디로 나를 위로해 주려고 시도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러더니 상여에 딱 관에 손을 대니까 상여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딱 선 겁니다. 외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상여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얹어주어 데려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슬픔의 현장에 계셨다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행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아들 땅에 가서 묻고 아들은 썩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처절한 절망과 낙담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을 못 잊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대열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앞세운 예수님의 대열이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대열이고 구원하는 대열이고, 할렐루야,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는 대열과, 죽음, 시체를 앞세우고 아이고 사람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 언젠가는 죽을 것을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대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의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안타까운 문제나 죄를 아무개야 울지 마.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 부활하신 무덤에 찾아왔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선생님, 납비 오니까 이렇게 시몬아 이렇게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예수님을 내가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대. 이 여인이 예수란 분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 여인의 형편을 보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대열이 공동모지를 시체를 앞세우고 공동모지를 하는 슬픔과 절망의 대열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주가 앞선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공동묘지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생명의 대열에 합류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행렬을 바꿔주시려고,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류는 절망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크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인간이 죽어야 합니까? 죽음이 없다면 영혼이 살아서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아서 좋고, 슬프지 않아서 좋을 텐데 죽음은 왜 있는 것일까? 죽음이 없다면 장례식에 가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부담스럽게 조의금 낼 필요도 없고, 부모님 유산 문제로 자식들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인생은 죽음이 있는가? 이 엄연한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인생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사실, 아무리 도지를 해도 내게 다가오는 이 현실적인 사실, 남이 죽어서 슬퍼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죽어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날이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도 죽음 그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종교나 철학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닌 언제나 죄와 연관된 존재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인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대.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이 이 성경에 대한 대답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영생한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의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 라는 말, 이 성경의 진리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예요. 그러나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의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죽음의 죄의 결과라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그 해결책도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이 청년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었는지조차 의식 상태, 모르는 그런 무의식 상태, 그냥 아무것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의 어머니는 그 역시 아들을 살릴 수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아끼지만, 아들을 소중하지만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역시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정한 현실이었다고요.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적 죽음을 죽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울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안 죽어. 나 믿으면 영생한다. 아멘. 울지 말라. 진짜 확실하고 분명하고 값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아주머니가 와서 한 아저씨가 와서 울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울지 않아야 될 이유와 결과를 주셨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울지 마시고 생명의 대열에 속해서 예수님 앞세우고 생명 구원하는 일 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서 진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아멘. 우리 83장 찬송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의 슬픔과 절망이 인류의 슬픔과 절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울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가지가지 문제를 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입니다.